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탄생한 날을 기리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런 것을 기리는 부활절인 것을.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달에 있고 부활절은 대개 4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추리 같은 데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금 형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위기, 또 그 혼돈, 이런 것이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생활 속에서, 위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것들,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또 이런 것을 다 수습되어서 앞으로 되어갈 일도, 세상 역사도, 또 대한민국 역사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모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해답은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 이런 것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위기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또 혼돈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또 믿으며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정말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왜 왔는지 이런 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것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그때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였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호적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 내린 호적이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나라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수를 알아야지만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저 호적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는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호정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도 들어서 쓰시는 이런 것을, 그래서 황제를 들어서 써서 호적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적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호적을 그냥 아무 동사무실에 나가서 아무 데서 해도 되지만 옛날엔 다 어디 가서 했었습니까? 본적에 있는 고향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본적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이제 요셉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어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고 그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근데 이 여자가 그때 갈 때에 임신해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4절 모습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다윗 동네 가서 자기가 거기가 본적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정혼한 사이에서 잉태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임신이 되어서 이제 같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날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여자는 어떻게 돼? 임신이 되면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낳아야지 되는. 근데 그 아기가 거기가 베들레헴인지 자기네 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때만 되면 시간만 차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을 구해서 여자가 해산할 방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있어야 되기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여관 또는 호텔, 뭐 요새 같으면 호텔이지만 옛날에는 여관이었겠죠. 그런 데가 방을 얻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배는 만삭이 되었지. 또 아이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방을 구했는데 방을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타게 그 방을 구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해서 간 곳이 어디로 갔느냐? 마굿간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이 거하는데 마굿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마굿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요셉에 가서 고향이라도 멀리 떠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물이 필요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양동이를 빌리고 따뜻한 물을 구해다가 아기도 씻기고 또 그 부인의 수발도 드는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올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왔다 갔다 하고 똥 냄새는 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이런데 그런 마국간에 그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그도 보통 아기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렇죠?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마국간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아기를 강구에 싸서 그리고 말구 위에다가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야 했나? 왕이신 하나님이시면 왕 중에도 왕이요. 근데 그분이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마국간은 없어서도 외양간은 있었어. 그 외양간은 어떻습니까? 똥 냄새가 나고 사람이 거가서 거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곳이 외양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 동물이 같이 밥도 먹고 똥도 넣고 막 이렇게 오줌도 같이 넣고 이러는 곳이 그 동물들이 있는 우리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키고 그 밤에 그 주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 우리는 양치기,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 목자예요.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양을 키워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이 목자한테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음 사역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그거 보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더니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입학을 봤는데 최고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죠? 내가 로또를 샀더니 1등에 당첨했어. 그죠? 투표에서 당선이 됐어. 뭐 이런 소식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그런 소식일까? 그래서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 천사가 한 번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31절에도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그 말씀을 하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낳기 전에 누가 지어줬느냐?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짓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낳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벌써 누가 지어줬느냐? 천사가 와서 예수라고 하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 예수라는 이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자,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죄를 사주는 이런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33절을 보면 1장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그가 큰 자가 되게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큰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느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그 왕위를 이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왕위를 줘서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낳기 전에 주어졌던 이름이 예수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거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히라보로 얘기를 하면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따서. 근데 이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 그래 기름을 왜 부었느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삼을 때 또는 제사장으로 삼을 때 선지자로 삼을 때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자다. 근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가사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런 파트너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던 이런 인간들을, 그러면 늘 갔으면 갔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다시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늘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단절된 상태에 살 때에 그들을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것이 딴 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과일이길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과일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고 판단하는 거. 근데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간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쫓겨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늘 언젠가 돌아오게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구간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이 내가 얘기한 구세주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표적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표적도 안 나타냈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대로 마구간에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서 이 사람이 메시아더라고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도 이제 보면은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 할아버지, 또 안나 할머니, 87세까지 자기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고 그 다음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할머니. 그 할머니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으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 막 세상이 확 달라지고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혀 틀린 세상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지를 모르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30년 전에도 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그 몫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고 30년이 되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살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첫 말씀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시몬 할아버지 또는 안나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가 뭘 하나 얻어서 큰 자리 차지할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밖에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소문만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박식하게 알고 있는 이런 제사장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눈먼 자들, 소경들이 와서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도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못 보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뚫려질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입이 말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불행한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귀 먹은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앞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 눈을 뻔히 뜨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먼 자는 어떻게 해요? 소문만 듣고도 아는 거. 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해져야지 듣지. 등 뜨시고 배부르면 안 들어. 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이 일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믿었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복음이 전할 때 믿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확산이 될 때가 언제냐? 6.25 사변이 끝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진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그리고 어떻게 떠나는 것, 많이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원준이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렇죠? 그리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신다.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신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신다. 라고 96장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성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